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에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에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지방에 속한 목사님들과 같이 대만에 목회자 부부 영상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여행도 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목회에 관해서 긴밀하게 대화도 나누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이 좀 불편하니까 여행은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팔을 이렇게 하고 깁스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제 안에는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걸 빨리 빼라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구색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고 사진 찍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해먹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보면서 저의 마음도 넓게 하시고 한편으로 제가 참 많이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나도 아파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플 때 신방갈 때 내가 정말 그 아픈 마음을 내가 품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아파 보니까 아픈 분들의 마음의 그 심정을 아니까 이제는 더 긴밀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제 마음에 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컸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재단을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감사드리고 재단에서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9월달에 예배에 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예배가 살아야 내 삶이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호흡하면 살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내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면 내 삶이 변화되죠. 지난주에 제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의 본질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라도 기억나세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기쁨. 네, 그래요. 기쁨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도 드렸죠. 예배 드림이 기쁨 되어야 한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거운 거리를 많이 찾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천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 하면, 올림픽 하면 누가 금메달 따냐? 우리가 몇 개 금메달 따느냐? 이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몇 주간 동안에 금메달을 몇 개 땄냐? 그 때문에 아마 또 신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금메달을 따는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메달 성도인 것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삶의 틀을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본질은 뭐냐?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는 인생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내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변화된 심령을 갖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본질적인 부분, 이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본질을 알았어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두 인물을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자녀들이죠.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였습니다. 한 형제였는데 그들의 예배드리는 방식은 약간 달랐어요. 제물이 달랐고 예배드리는 모습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시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는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담고 혹여나 나에게 있어서 내가 예배드리는데 내 모습이 가인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연락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예배는 아닌가? 아니면 아벨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은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땅의 소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누구의 예배를 받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좀 우리가 난해한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선악과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그거 보다가 따먹어가지고 아주 괘씸한 녀석들 그래가지고 왜 혼내는 것이냐. 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 죄를 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에 관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장 먼저 성경을 조금 보았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마도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농작물 곡식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피의 제사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지요. 그 가운데 번제도 있고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제는 뭐냐면 곡식 그 가루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받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탈락이에요. 생각하는 차원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재물을 드리는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함께 그가 드려졌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원어에 제가 믿음을 찾아보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가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충성스러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대상이 분명해요. 뭔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믿어요. 사랑을 믿어요. 어떤 관계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뿐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드려줘야 하느냐? 진실함으로 드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벨은 합격하였지만 가인은 합격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지 저는 신령한 은사가 없어서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응답되어지고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세상의 거룩한 그런 것을 아주 혐오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게 하는 그런 더러운 때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그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주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가인이 예배에 성공했다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도 역시 아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가인은 어쩌면 처음부터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 자세부터 없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저 동생이 예배 드리니까 마지못해서 드리는 어떤 형식만 갖추어서 드리는 정성이 결여되어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만 갖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진실한 사랑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러분 아주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두셨는가? 내 삶의 형편에서 얼마나 나를 견고하게 세워두셨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예배의 자리에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실된 믿음의 예배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정성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신실한 중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중심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체면상 따라하는 그런 예배였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 상달되지 못한 그런 예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 진실함이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몹시 분하였다. 분을 내게 되었다. 안색이 바뀌었다. 갑자기 얼굴이 울긋불긋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생겨나게 된 분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면 구조 하나하나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따라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그가 상달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나게 된 그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그의 변화는 안면 구조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 마음과 그리고 안색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그가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예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진정으로 찾는 예배, 그런 예배를 제가 드리길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아벨에 대한 화살이 가게 됩니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화살이 가게 되지요.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냐는가? 이에 관해서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벨 때문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문제라죠. 근데 사람들은 내 자신의 문제를 대해서 그렇게 면밀하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관대해요. 그러나 상대방이나 다른 이웃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혹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어떤 목표치에 다다르지 아니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도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겨나게 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깊은 죄성에서 생겨나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밀턴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죠. 그러한 글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자기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영영 찾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결국에 생겨나게 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인간을 범죄하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도 범죄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하늘로 부르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고
나를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사단의 마음이 바로 가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순간에 아담은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하와에게 전가시켰어요. 또 하와는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뱀에게 전가시켰어요. 이 버릇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버릇이 자꾸만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그런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자꾸만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지은 잘못을 남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전가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혹여나 나에게는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아벨만 없으면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텐데 라고 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잘못된 습성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탓을 하고 변명을 하고 전가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급기야는 이제 가인이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결국에 그 아벨을 청출했다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그러한 질투의 마음에서 생겨난 그 결과물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결과를 다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그 결과는 바로 살인의 문제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지. 내 아우였던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은 것을 모르셔서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을까요? 다 아셨죠. 그런데 가인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뭐냐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갔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죽인 그 아벨은 너의 손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아벨에게 가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있어서 합리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벨 때문에 당연하게 나는 예배가 응답되지 못하였고 저 아벨이 없었다면 내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었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벨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아벨에게 또 넘기고 자기가 한 그 살인의 문제까지도 합리화시키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부모임에도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녀를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도 방해하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는 커녕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인이 자기의 책임에 관해서 회피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아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행동이 정말 바른 것이냐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였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만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혹이나 내 이웃에게,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예배를 권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그러한 비전인 것이죠.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나에게 소홀함이 있었거나 나의 예배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다가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지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이 배어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겨나게 되고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보다도 예배자를 먼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예배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 앞에 간곡하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자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가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에게 책임있는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성리와 세상의 친구와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우리 주님을 닮아 온순하며